여러분 안녕.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나요?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온라인에서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 빨리 끝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강도사님 건강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 영상 예배를 드린 지도 꽤 오래됐는데, 저도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예배 중간에 이 클릭하고 싶은, 이 스킵하고 싶은 이 유혹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유혹을 잘 물리치고 끝까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 바로 앞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어요. 약간 문명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불교나 어떤 돌을 닦는 종교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거나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친구들과 또 세상 속에서, 학교 속에서 이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가나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텅텅 비어있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자, 그래서 오늘도 이 7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훈련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나왔어요. 물론 40년을 광야에서 공동체로 생활했지만 아시다시피 광야는 막 전투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어떤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키가 큰 장대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현실에 보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친구들, 능력 있는 친구들, 잘생긴 친구들, 예쁜 친구들, 뭐 쉽게 말하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들도 많고, 그렇죠?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가나안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보면 바로 1절 2절이에요. 자,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 1절 말씀을 여러분이 꼭
잘 읽어보기를 바래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과는 이미 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싸움의 끝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뭐죠?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 주어가 뭔지 보세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죠? 주어가 뭔지를 보세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여기서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을 학교로 보내시고 친구들 사이로 보내시고 많은 관계 속에 보내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곳에 승리를 약속하시고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 1, 2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다만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상황, 그리고 어떤 조건, 내가 보이는 것,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이 어떻게 행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그래서 미리 당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부의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해야 할 것. 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약속을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했듯이 언약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하지 마라. 두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가족을 맺지 마라라는 거예요. 가족은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라. 언약하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결혼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 앞에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 없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 남녀노소, 가축 다 진멸하라, 불태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명령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눈에 보이게 되는 그 문화 그리고 환경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그것은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 배워본 적 있습니까? 죄 짓는 것, 욕하는 것 막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욕은 이렇게 해야 돼. 1번, 2번, 3번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연구해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죄는 너무나 익숙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따먹는 데는 너무나 빨라요.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빨리 익혀요. 그 유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 7족속이 이미 형성한 문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맨하탄 혹은 서울 강남 한복판처럼 으리으리한 문화를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들의 삶은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이미 그곳에서 문화를 형성한
강남 한복판에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리의리하지 않겠어요?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들이 가진 것, 돈, 그들이 가진 어떤 외모, 그들이 가진 어떤 보암직한 것, 유혹에 빠지기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과 약속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혼인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하지 마라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좀 더 하나님 편으로 옮겨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인자와 왜냐하면 이 7장 말씀을 보기 전에 6장 24절에 보면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심이며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담배 피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을까요? 그렇죠?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때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는 거 많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금방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습니다. 명예도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만족하고 평안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죠. 여러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할 때 행복해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남보다 더 힘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슈퍼맨이라고 해 행복할까요? 아닐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를 기다릴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평안할 때예요. 그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곧 나에게 복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 죄입니다. 죄.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막 올라오는 그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돈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휴대폰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부모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과 싸워야 돼요. 오늘 성경에 그랬죠? 너희가 그곳에 차지하라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싸움의 한복판에 우리 혼자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겠지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세요.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순간 여러분 이제 온라인 그 계약을 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한 5분만 일찍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5분만 더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길 바래요. 여러분의 의지로는 죄를 분명히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노출돼야 돼요. 기도 생활에 노출돼야 돼요. 이 영상 예배를 왜 여러분에게 제공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조차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하고 기도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노출하십시오. 이것조차도 싸움이에요. 원수는 사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말합니다.
야, 성경 읽으면 뭐해? 야, TV 재밌는 거 프로 많이 하는데 게임 조금만 더 하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뚫고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홀리텐즈 청소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텐즈 청소년들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약을 해서 온라인으로 계약을 해서 공부도 하고 있지만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 바탕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는 방법이며 또 약이라고 저희들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해 주십시오. 말씀 보도록 도전해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귀한 기회로 삼는 행복한 우리 청소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